성도 여러분,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어느덧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7월 25일 금요일, 우리 토론토 장로교회 새벽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주시는 기쁨을 붙잡고 살아가실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전도서는 12장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가 4일 만에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10장부터 12장까지 끝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부터 12장의 내용도 우리가 어제 살펴왔던 7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과 연결되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10장 같은 경우에 1절에 죽은 파리 한 마리가 어떻게 재앙을 일으키는가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구절로 이제 시작이 되죠.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9장에서 제시된 어떤 지혜로운 삶과 대조되는 어리석음의 모습을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길을 갈 때도 지혜가 없어서 스스로 어리석음을 드러낸다. 말을 많이 해서 화를 자초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특히 이 10장에서는 지도자의 어리석음이 공동체에 미치게 되는 그 파괴적인 영향력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높은 자리에 앉고 부자들이 낮은 자리에 앉고 그렇게 뒤집어져 있는 현실의 피해를 고발하고요. 또 16절 보시면 어리석은 왕이 나라를 잔치와 향락으로 망하게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10장은 어떤 개인의 작은 어리석음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어떻게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는 재앙으로 번져가는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이제 그런 장이고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제 결론을 향해 나가는 것이죠. 11장을 보시면 불확실함 속으로 믿음의 씨앗을 뿌려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결국은 다시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를 살아가게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미래라고 하는 것은 예측 가능하거나 통제 가능한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8장, 9장에서 어제 보았던 것처럼 이 세상은 여전히 부조리하고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어디로 불지, 구름이 언제 비를 내릴지, 아이가 어머니 태에서 어떻게 자라는지 모른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면서 그런 불확실성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웅크리고 있어야 하는가, 전도자는 정반대의 행동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너는 너의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것은 손해볼 것을 각오하고 너그럽게 베풀라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결과가 보장되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행동하라. 이제 그런 도전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부지런히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어떤 것이 잘 될지 알 수 없으니 열심히 살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쓸데없는 기대를 하지 말고 그러나 열심히 사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장 후반부에 보시면 젊음을 향해서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청년의 때에 기뻐하고 즐겁게 살라. 그러나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줄 알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이 구절은 조금 이따가 묵상 시간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말씀은 이제 완전한 결론이 되겠는데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최종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12장 동안의 인생에 대한 탐구를 마무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왜 하필 청년의 때일까요? 그것은 이제 전도자가 곧 다가올 미래를 곤고한 날로서 노년기로서 그렇게 묘사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청년의 때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고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고 맷돌질하는 자들이 사라져가고 또 바깥이 어두워지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모든 신체의 기능이 쇠하고 삶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그런 날이 이르기 전에 아직 힘과 기회가 있을 때 인생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 헛됨에 대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12장에서도 전달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헛됨의 렌즈로서, 헛됨의 안경으로서, 헤벨의 안경으로서 세상을 바라봤으니 이제 그 세상에 헛된 기대를 버리고 하나님을 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수요 신앙 강좌에서 사실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의심을 하나님께로 보냈을 때 결과를 듣기가 쉽지 않지만, 우리의 의심을 세상의 것을 향해 보내게 되었을 때는 답은 금방 나오게 된다. 이 세상은 우리의 의심을 견뎌낼 능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마찬가지의 이야기가 여기에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다라는 그 선언이 세상을 향해서 선포돼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그 선언을 하게 됐을 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헛되게 생각하는 그것을 뚫고서 우리에게 들어오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13절에서 전도자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통해서 이 모든 질문들에 대한 답을 마침내 찾게 되는, 그래서 참된 의미를 얻게 되는 그 여정을 젊은 시절부터 나이 들 때까지 계속해서 해나가라 라고 말하는 것이 이 전도자의 마지막 결론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읽어보시면서 전도서가 이런 느낌의 책이구나 하는 것을 마무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서 또 이렇게 묵상하고 싶은 구절이 발견되시면 묵상하시면 되겠고, 또 제가 또 여러분들께 지금 묵상 말씀을 조금 전해드릴 테니까 그걸 가지고 더 깊이 묵상하셔도 좋겠습니다. 11장 8절부터 10절까지 3절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전도서 11장 9절을 마주하게 될 때 잠깐 혼란에 좀 빠지게 됩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이 말만 들으면 마치 야,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라 라고 말하는 그런 어떤 허락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자, 계속해서 헛됨을, 헤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외쳐대던 전도자가 갑자기 이 마지막 부분에서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청년이 즐거움에 빠져 살면서 이 9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 심판을 기억하라 되어 있는데,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까요? 이 모순의 열쇠는 앞뒤 구절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하고 또 10절 말씀을 보면서 이 구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죠.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안에 모순이 보이죠.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서 항상 즐거워하라라고 그랬는데 곧이어 뭐라 그러냐 하면 다가올 일은 다 헛되고 캄캄한 날들은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헛된 다가올 날들 속에서, 많은 캄캄한 날들 속에서 어떻게 항상 즐거워할 수가 있을까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전도서의 그 맥락을 쭉 따라오셨다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당연히 캄캄한 날들이 많이 있죠. 그런 날들마다 언제나 기뻐하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항상 즐거워하라는 말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항상 즐거워하라라는 것은 바로 즐길 수 있는 순간에 그것을 즐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힘을 갖고 살라라는 이제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대비하지 않는 그런 방탕함이 아니고요. 미래를 알기 때문에 과도한 욕심을 버리고 오늘을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 해를 살수록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드는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청년의 때로부터 시작해서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해를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이것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오늘을 기쁘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배워가라라는 말이 8절에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9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충격적인 선언이죠.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근심을 떠나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나를 옥죄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사람들은 늘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갑니다. 자신의 죄가 언제 드러나게 될까? 언제 내가 경찰에게 잡혀가게 될까? 언제 내가 사람들의 지탄을 받게 될까?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고서, 최후에 나를 심판하실 것을 알고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면서 근심을 떠나게 하고 악이 물러가게 하는 삶을 매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미래를 알고 있는 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걸 알고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미를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드라마에 나왔다라는 말을 제가 언뜻 들었는데 이런 표현입니다. 남은 인생 중에 오늘이 제일 젊어.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우리한테 남아있는 인생들 중에서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야 라는 그런 격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의 인생에서 가장 젊은 오늘을 내가 즐기며 살아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동시에 이 격언에 따라붙는 격언이 있습니다. 오늘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서 가장 성숙한 날이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남은 인생을 생각하면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고,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의 인생을 살펴보면 오늘은 가장 자라나 있는, 가장 성숙해 있는, 가장 지혜로운 날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성숙한 오늘에서 여러분께서 찾으실 수 있는 최선의 삶의 의미를 찾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장 젊고 가장 성숙한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이 원하는 일을 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기쁨을 받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묵상해 보시고요. 기도해 보시고 오늘 하루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